나오신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은 많은 것들을 이렇게 좀 걸러내기도 하고 또 확인시켜주기도 하고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 드러내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충분한 시간이 지날 때 정말 진짜 비기가 되어가는 것도 확인도 되고, 시간이 지날 때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이것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이런 것들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92년도에 그 대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92학번입니다. 그리고 99년도 10월 달에 취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창원에 있는 한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적을 때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임원을 했던 적이 있어서 체육부장이라고 적었습니다. 체육을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제가 체육부장을 맡으면서 거의 체육 행사를 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체육부장을 적어서 제출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 생활을 시작을 했고, 그 회사를 가니까 거기 사람들이 운동하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낮에도 족구를 했고 그때 당시에는 저희도 이제 관리직이 있고 현장에서 하는 생산직이 있지 않습니까? 5시 반이 되면 그 생산 그 라인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식사를 해야 돼서 회사에서 저녁을 주고 30분 정도 쉬다가 6시부터 다시 일을 합니다. 이제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저희들도 퇴근을 하지 못하고 그때는 기본 7시 반까지 그렇게 있다가 퇴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녁 식사 시간 30분 동안에도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족구를 할 때도 있었고 축구를 할 때도 있었고 때때로 이제 소프트볼이라고 야구 같은 거를 할 때가 있었는데, 한날은 그 소프트볼을 하재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제가 4번 나와서 4번 다 공을 한 번도 못 맞췄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제가 이제 속한 과에 우리 과장님도 놀라고 우리 부서장님도 놀라고 다 이제 웃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운동 시간이 끝나고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갑자기 담당 과장님이 짓궂기도 하시죠. 제가 냈던 자기소개서를 출력을 해가지고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부장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체육부장이라고 적었지 체육을 잘한다고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볼 때는 뭐 키도 있고 하니까 운동을 잘할 거다 생각하고 또 모르는 운동을 잘할 거다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래도 나중에는 이제 다른 운동으로 만회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찬양을 하다가 신앙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어떤 다짐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처음 믿기 시작한 처음에는 찬양을 우리가 드리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고 다짐을 많이 합니까? 그 찬양의 가사가 사실 그 찬양의 가사의 내용을 보면 너무너무 무서운 그 가사인데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막 찬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의 모든 것 다 드린다, 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 이런 내용인데 웃으면서 막 찬양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드렸던 그 찬양으로 드렸던 그런 믿음의 고백들,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렸던 우리의 그 마음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시간을 흐르게 하시면서 확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우리 여기 초량교회 담임 목사님도 하셨고, 나중에 그 마지막 사역은 평양에 있는 산정현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신사참배운동 반대하시다가 결국 옥에서 이제 순교를 하셨는데, 마지막 그 즈음에 그 기도했던 내용 중에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고통을 장시간 동안 받지 않도록 좀 지켜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 고통과 환난을 한 번을 받고 두 번을 받는 것은 견딜 수 있겠는데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지나면 나도 자신이 없다는 그런 고백을 그렇게 기도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즉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좀 기다렸다가 응답해 주시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제 그 믿음이 쭉 성장했다가 하나님께 대해서 놀라운 어떤 믿음의 어떤 반응을 보이다가 이제 또 힘든 그런 시간을 지나가는 다윗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꼭 그 환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회복해 주시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볼 것은 다윗이 그 믿음이 정말 실족해 가서 어려운 실수를 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만나게 된 부분이죠. 다윗이 그 앞에 22장부터 23장, 24장까지는 참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압 땅에 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 가지고 쉴 장소를 발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압에 있지 말고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유대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이제 자기를 기다리고 있던 사울이 자기를 또 쫓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지역 사람들을 이제 그 침략을 했는데 다윗이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이 그일라를 도와주라고 하는 말씀을 알려주시자, 그 뜻을 알려주시자 다윗이 그일라에 가서 그일라 주민들을 블레셋 그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을 해줍니다. 지금 자신도 그 사울에게 쫓기고 있잖아요. 자신도 그 사울의 군대에 쫓겨가지고 그 하루하루 지금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지금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위기 가운데서 그일라의 주민들을 구원하는 일을 다윗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그 24장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다윗이 자기를 정말 그 환란 속으로 집어넣은 장본인인 사울이 자기 눈앞에 이제 온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무장을 해제하고 이제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울 왕을 죽여도 된다는 합리적인 이유를 댔는데 다윗은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걸려서 사울을 죽이지를 않고 그냥 돌려보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결정입니까? 지금 그 사울을 죽이면 다윗은 어떤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제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잖아요. 자기 고향 유대로 돌아가서 자기가 살던 집으로 돌아가서 안전하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그 삶을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믿음을 보여준 다윗이 오늘은 어떤 상황을 만났냐면 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되게 부자였습니다. 심히 부자라고 합니다.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였대요. 그런데 그 양을 키우다가 양이 이제 털이 자라면 양을 깎을 때가 이제 오죠. 그래서 양의 털을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양의 털을 깎는 날은 잔치가 열리는 날입니다. 축제가 열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그 나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너희의 목자들이 여기저기서 양을 치고 그 목동 활동을 할 때 우리의 일꾼, 우리의 사람들이 너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줘서 너희가 가축 한 마리도 잃지 않았다고. 외부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을 괴롭힌 적도 없고 양을 빼앗긴 적도 없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했다. 그러니 지금 축제가 열리는 날에 우리가 왔으니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좀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600명이었습니다. 600명. 처음에는 소수의 몇 명만 이렇게 도망을 다니다가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400명이었죠. 그리고 조금씩 더 늘었던 것 같습니다. 600명이 다윗과 함께 지내고 있고 그 무리의 리더는 다윗입니다. 그럼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로부터 도망다니는 일도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걸 해결을 해야죠. 지금 다윗을 보고 쫓아온 사람들이, 함께한 사람들이 600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일용할 양식들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다윗을 끝까지 따를 수가 있을까요? 일용할 양식이 해결이 되지 않는데 그 누가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였죠. 그런데 부자였던 그 나발이
양의 털을 깎는 그 소식을 들었으니 다윗이 가서 그런 이제 부탁을 한 것이죠. 아마 그때 당시에 다윗과 그 일행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주변에 그런 가축들을 치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또 거기서는 그 보호해준 대가로 이렇게 뭐 꼭 어떤 법에 정해져 있는 그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서로 이제 상부상조의 의미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했던 600명들이 그렇게 이제 삶을 유지할 수가 있었는데 나발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도대체 다윗이 누구냐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누군지 모르겠다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왜 내가 나의 그 일꾼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 일을 내가 왜 줘야 되냐고. 다윗이 누구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고 하면서 요즘 소문을 들어보니까 자기 주인을 뭐 떠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을 모르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모르겠습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다윗이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 되어서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를 거둬서 그 이름이 사울보다도 높아졌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그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그 다윗을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격분을 합니다. 이 안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지금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칼을 차라고 하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다 지금 가자고. 그러면서 그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을 내일 아침까지 내가 다 죽이겠다 이러고 이제 길을 출발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이 만난 상황입니다. 다윗이 화가 날 수는 있습니다. 자기를 무시한 사람에게 화를 낼 수는 있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살육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요구했던 것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자기를 무시한 그 한 사람에게 속한 모든 그 남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지금 살육을 하려고 무기를 가지고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그 환란의 시간이 이제 오랜 시간 지나다 보니 지칠 때가 온 것이죠.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하루하루 그 사울을 피해서 살아가야 되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하루하루의 그 삶을 지켜내야 되고 일용할 양식들을 구해야 되고 또 앞으로 이 상황이 좀 변할까? 좀 더 나아질까? 길이 열릴까? 이런 의심들이 계속해서 안에서 올라올 것입니다. 날마다 올라오는 이 스트레스를 잠재우고 살아야 되는데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다윗이 이제 믿음이 떨어진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떨어질 때 우리에게 큰 그 위험이 다가오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한 유혹입니다. 죄에 대한 유혹. 그리고 실수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그 어렵고 두렵고 힘든 일 때문에 올라오는 이 마음 때문에 우리가 중심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약속의 길을 벗어나기도 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다시 예전에 죄된 모습, 죄악으로 가득 찼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때가 믿음이 떨어졌을 때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제 사람을 죽이려고 이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참 다윗의 심정이 이해는 되지만 참 큰 어려움에 빠진 것이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그 믿음이 떨어진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메신저를 보내십니다. 그 메신저가 누구냐면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 나발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너무너무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 자신의 그 집에 있는 일꾼들에게 소식을 듣고 나서 자세한 그 상황을 듣고 나서 지금 아비가일은 그 음식들을 준비해 가지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갑니다. 길을 떠났는데 다윗이 이제 오고 있었고 둘이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만나면서 아비가일이 어떻게 이제 다윗의 마음을 안정을 시키자면 그 자기의 남편이 나발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죠. 나발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자라고. 다윗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일을 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비가일은 자신이 그거를 미리 알았다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대신 사과를 하죠.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시작할 때 아비가일이 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윗에게 시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내 주의 집을 든든히 세워주실 것이라고. 내 주라고 하는 말에서 주는 다윗입니다. 내 주의 하나님은 여호와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에게 당신의 집을 든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었어요. 다윗의 집은 단순히 다윗과 다윗의 부인과 함께하는 어떤 자녀들 일반적인 가정을 세워주겠다는 하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우셔서 그 왕국을 다윗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는데 다윗에게 어떤 언약을 맺어주셨냐면 다윗과 다윗에게 나는 그 자손들 영원토록 그 왕의 자리에 앉혀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면 중간에 멸망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든든한 집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왕국의 그 가장 윗자리에 앉혀주기 위해서 지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연단시켜 가고 있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중이죠. 이 이야기를 아비가일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비가일이 또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니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윗 당신을 내 주를 막 이렇게 쫓아올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싸개가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목동들이 양을 치고 하루 일과를 이제 마치잖아요. 그럼 양을 다 우리 속에 이제 넣어야 되는데 그럼 양이 몇 마리인지 이제 살려야 되잖아요. 잃어버린 양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살릴 때 양 한 마리를 우리에 넣으면 돌 하나를 그 보자기라고 해야 되나요? 보자기 안에 이 돌 하나를 넣었대요. 또 양 한 마리 또 넣으면 또 돌 하나를 그 보자기에 넣었대요. 이 보자기가 생명싸개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싸개 안에 있는 돌은 어떤 돌인 거죠? 그 목동의 품 안에 있는 양을 말하는 거죠. 목동의 보호 아래 있는, 목자의 보호 아래 있는, 목자와 함께하는 양의 그 숫자가 바로 생명싸개에 있는 돌의 숫자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29절에서 마지막에 다윗은 그렇게 생명싸개 속에 있는데 다윗의 대적자들은 어떻대요? 여호와께서 그 물맷돌을 던지는 것과 같다잖아요. 그 물맷돌은 그 보자기 안에 들어가는 돌이 아니라 사냥을 하거나 뭔가를 잡을 때 그 돌을 던져서 잡지 않습니까? 그 던지는 돌을 물맷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자기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은 돌을 집어가지고 밖에다가 던져버리는 그 돌과 같은 처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지금 하는 이 이야기의 뜻이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힘이 센 권력자들이 이 다윗을 쫓아온다 할지라도 그들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집어가지고 바깥으로 내던져버리는 돌과 같은 운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루하루 쫓기며 살아가는 다윗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지금 매일매일 쫓겨다니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무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잠깐 잊어버린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잠깐 잊어버린 거죠.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에게 다가가서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에게 다시 평강을 찾게 하고 그를 위로하는 그 위로를 무엇으로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또 마지막에 또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주의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모든 선을 행하신대요. 모든 선을 행하셔서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다,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가 올 텐데 지금 만약에 나발을 죽여버리면 그 죽인 행위에 대한 그 부담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왕으로 가고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자신에게 올라오는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나발을 죽여버리고 나발에게 속한 그 모든 남성 다 살육을 해버리면 그 어떻게 왕으로 인정을 받겠습니까? 앞전에 그일라에서는 여러분 왕으로 인정받는 과정인 것이죠. 그일라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일라에 있는 주민들이 사울을 찾아갔습니까? 다윗을 찾아갔습니까? 이스라엘 왕은 사울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사울이고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도망다니는 도망자예요. 그런데 그일라의 주민들이 왜 그 이웃 민족의 침략을 받았을 때 자신을 지켜줄 사람으로 누구를 찾았냐면 다윗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게끔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여 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다윗이 그 분을 참지 못해서 나발을 죽여버리고 나발에게 속한 모든 식솔들을 다 죽여버리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왕으로 세움을 받아야 되는데 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메신저를 다윗에게 보내셨고, 이 아비가일은 그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윗에게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아비가일이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그 왕이 된 이유를 생각해서 지금 자제해야 된다, 그 뜻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을 다윗에게 하신다는 말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한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죄와 의로움 이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할 때는 그냥 하나님 죄를 짓지 않아야 하시고 공의로운 일을 하시는 분이다, 이 정도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선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토브인데 이 단어에는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되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뜻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가 됐을 때 그것을 선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한 단면이 바로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고 죄를 멀리하시는 그 죄와 공의의 개념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뜻이 성취가 되었을 때 그것을 선하다,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그날의 일이 그 성취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를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선포를 하셨죠. 그 단어가 토브입니다. 토브. 좋다, 선하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이 문구를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주 다윗에게 갖고 있는 모든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주 다윗에게 하셨던 모든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계획과 약속들이 성취될 때가 오는데 그 뜻대로 당신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실 겁니다, 이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 자기에게 하신 약속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자신과 함께 하시면 가지고 있는 그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비가일을 통해서 지금 듣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다윗이 안정을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잠깐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도 잠깐 잊어버렸어요. 지금 쫓기는 상황 속에서 자기를 무시하는 일까지 당하자 그 마음속에서 격분함이 올라오는 겁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이런 삶을 살다가 어떻게 이런 냉대까지 받아야 되고, 이런 무시까지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에 분을 다스리지 못해서 나발을 죽이려고 찾아갔던 거죠. 그런데 아비가일이 찾아와서 그 분노하고 있는 다윗을 진정을 시키는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달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셔서 이루실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시금 머릿속에 그릴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살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에게 했던 그 모든 약속들을 성취하실 그 하나님, 그것이 성취될 때 자기에게 오게 되는 그 미래들을 다윗이 다시금 가슴에 품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받은 그 무시와 모욕들을 이제 참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나거나 할 때,
실족에서 어떤 유혹에 넘어가려고 할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메신저를 보내십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보내주셔서 정말 신기하게도 그 사람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을 막 이야기를 하는 경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얼마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사역자로 살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신대원을 가기로 하고 신대원을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신대원을 입학하기 전에는 믿음이 그냥 저 하늘까지 끝까지 올라갈 줄 알았습니다. 안 되는 게 없을 것 같았습니다. 신대원 입학하는 그 순간까지. 근데 입학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입학하기 전까지 주셨던 모든 것들을 다 끊으시더라고요. 다 끊으시고 입학하는 순간부터는 정말 아무것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생활을 해야 되고 차를 타고 가야 되고 하는데 아무것도 이제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학을 해서 이제 기숙사에서 생활을 이제 하거든요.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는데 4명이서 한 방을 썼습니다. 4명이서 한 방을 썼는데 보통은 뭐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서로 이제 미리 이렇게 룸메이트로 해서 같은 방에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배정해 준 대로 갔습니다. 갔더니 4명이 있어야 되는데 저보다 2살 많은 분이 들어왔고 저보다 한 4살 정도 많은 분이 들어왔어요. 다 유부남들이죠. 그리고 29살 솔로가 한 명 들어왔어. 이렇게 4명이서 지냈습니다. 4명이서 지냈는데 이제 결혼한 3명, 저와 연배가 비슷한 분들은 저하고 이제 상황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뭐 직장 생활 하다가 일하다가 은혜 받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고민하다가 뭐 직장도 다 이제 사표 다 내고 하던 일 정리하고 이게 다 들어온 거예요. 한 분은 중고등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있고 한 분은 그때 자녀가 3명이었는데 들어오고 나서 4명이 됐어요. 집에 가면 얼마나 그 현실의 무게를 이제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 2분들이 대전이었어요. 저는 부산이었습니다. 이제 금요일 날 수업을 마치면 이제 오전 수업을 마치면 점심 먹고 이제 다 같이 하여튼 각자의 방법대로 카풀을 하는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합니다. 집으로 향하면 저 같은 경우는 대전을 지나고, 대전이 아니죠. 저는 중부 내륙을 탔으니까 춘천 밑으로 해서 쭉 이렇게 춘천이 아닙니다. 중부 내륙 타고 오다 보면 김천 지나가지고 이렇게 쭉 대구 좀 금방 지나가고 내려오는데, 대구 지나면서부터는 현실의 무게감이 어깨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얼굴이 막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모든 짐을 진 것 같은 그런 무게감으로 토요일과 주일을 지내고 월요일 날 다시 학교에 올라갑니다. 월요일 학교 올라가면 그때부터 이제 얼굴이 웃음이 이제 돌기 시작을 합니다. 집에서는 웃지 않습니다. 학교 올라가는 차에 타면 그 순간부터 웃습니다. 그 순간부터 웃고 이제 한 4시간 걸려서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면 이제 2분이 와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전이니까 그 2분 다 웃고 있습니다. 근데 그 총각 한 명 있죠. 그 총각은 갈 때는 웃어요. 올 때는 별로 표정이 안 좋습니다. 나중에는 그 이유를 다 알게 됐지만 우리 3명은 그냥 공감대가 있는 거죠. 그때 우리들이 나눴던 기도 제목 중에 저는 이게 항상 그 기도 제목을 했습니다. 사역자가 되겠다 하고 처음에 신대원 들어올 때는 이런 사역자가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뭐 영광을 어떻게 하겠다 하고 이 목숨까지 바칠 수 있겠다 하고 그렇게 들어왔는데,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이 1달, 2달 필요한 것도 주지 않으시니까 점점 믿음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였을 때 기도 제목은, 제가 낸 기도 제목은 그냥 이번 학기 잘 마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거였습니다. 졸업까지도 안 갔습니다. 이번 학기 잘 패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학기에 별일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우리 3명의 기도였는데,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때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모여가지고 말씀 가지고 묵상한 것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주. 그런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이제 나누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말씀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상황들을 얘기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각자의 소망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던 나에게 이런 소망을 주셨고 저렇게 살던 저에게 또 저런 소망을 주셨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자가 되고 싶다,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고 싶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기 시작을 했고, 기도할 때 그런 것들로 우리가 기도를
한 거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저도 그렇고 그 유부남들 다 그렇고 현실의 무게감에 잠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소망은 저 어디로 지금 자취를 감추고 그냥 이번 한 학기 잘 통과해 주세요. 집에 가면 그냥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들 잘 그냥 감당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는데 우리가 함께 나누고 서로 그 소망들을 끄집어내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렸던 소망들,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돌봐주셨던 은혜들을 우리가 끄집어내면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들을 이렇게 추스릴 수 있었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길을 같이 가보자라고 다짐할 수가 있었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1학년 1년 동안 전체 같이 생활을 했었고요. 2학년 때는 또 제가 이제 다른 기숙사로 이제 옮겨서 잠깐 헤어졌다가 3학년 때 다시 만나게 되었죠. 3학년 때도 동일하게 매주 모여서 한번 하루는 바쁘지만 말씀 묵상한 거 가지고 서로 나눔을 하고 기도를 하고 같이 그렇게 격려하고 응원을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소망도 주셨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과 계획도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데 반드시 어려움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 일을 싫어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로 만들어 가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1년 정도 지나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납니다. 제가 이번에 수련회 가서 설교했던 그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죽게 돼요. 성령께서 죽는다는 것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그런 성령의 음성을 주변의 사람들도 받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내가 죽는다고 했지만 그래도 나는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그거 제가 성경 처음 일독할 때 받았던 말씀이었거든요. 너무너무 은혜 받았던 말씀이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거든요. 근데 신대원 들어가가지고 뭐 조그만 어려움에 그냥 내 살겠다고 막 도망가려고 됐고 그랬었거든요. 그 말씀을 최근에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주님을 이토록 끝까지 이런 진심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었을까? 그게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것을 수련회 때 또 우리 청년들에게 이게 전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안 지나면 우리는 몰라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내가 이것까지 바칠 수 있습니다. 내 모든 것도 다 바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 약속대로 우리를 끌고 가실 때 하나씩 확인시켜 주시죠. 그럴 때 우리는 실족하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메신저로 보내주시는데 우리 성도간의 관계가 그런 메신저가 되는 관계가 되어야 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교회로 모이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웅장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이렇게 모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 길을 가는 길에 분명히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곤란함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저 뒤로 어디론가 자취를 감춰서 떠올라지지가 않는 그런 때가 온단 말이에요.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곁에 계실 것만 같았는데 자취를 감춘 것만 같은 그런 그 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약속을 내팽개치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옆에 있는 교우들, 성도들이 그것을 붙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여야 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다락방을 해라고 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 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런 나눔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소망을 주셨는지에 대한 고백들, 그 고백들이 서로 간에 나눔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로 인도하여 주셨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은혜의 나눔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있을 때 어떤 한 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옆에 교우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위로해 줄 수가 있죠. 기도해 줄 수가 있죠. 그것으로 다독거릴 수가 있죠. 안 그러면 우리 혼자 하면은 백전백패입니다. 우리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모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분명히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거든요. 또 신대원 준비할 때 그 공부가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려고 했을 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같이 그 공부하는 그 그룹에 있었는데 평소에 알지도 못하는 청년이었어요. 성경 120점 만점에 제가 점수가 15점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정말 많이 읽었었거든요. 성경 문제를 직접 풀어보니까 많이 읽은 거하고 점수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돌아가면서 이 공부는 내가 해야 되는 공부가 아니구나 하고 이제 그만둘 작정을 하고 돌아가는데 지하철에서 그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님, 오늘 시험 잘 쳤어요? 물어보더라고요. 15점 나왔는데 그만둬야 되겠다 이랬습니다. 그 청년이 뭐라 하냐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가장 많으신 분이시군요 이런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그 모임을 갔거든요. 근데 3주 동안 연속으로 지하철에서 만났습니다. 오늘은 잘 치셨어요? 20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늦게 시작하신 분들 빨리 붙여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그 세 번 딱 들어 3주 동안 듣고 가능한가 하고 포기 안 하고 계속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은 3주 후부터 자기는 포기를 했는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계속했고, 그 공부를 한 게 제가 6월 달에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 직장 사표를 그때 내고 11월 달에 시험을 쳤는데 합격을 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 교회 분들은 다 깜짝 놀랐습니다. 재수 삼수생이 거의 한 50%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때 누가 생각이 났겠습니까? 합격했다는 그 통지를 받았을 때 그 청년이 떠올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내가 포기하지 않도록 그 사람을 보내줬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포기하지 않도록, 떠올리도록, 기억하도록, 그것을 믿고 따라가 보기로 결심하도록 그렇게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왕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모를 때처럼 세상 사람이 원하는 똑같이 그 모습 똑같이 살아가는 것은 불행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는 성육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청년들, 우리 그 장년들을 비롯해서 우리 학생들, 모든 우리 성육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무너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그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